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6장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8장은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수십 년에 어쩌면 1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말씀 그대로 짓는다는 거 쉽지 않은 것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방주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인도하시기는 했는데 그곳으로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것들은 노아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또 가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도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시간이 1년하고도 17일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시간부터 방주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는 시간이 1년하고 17일이라는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1년하고 17일이라는 시간 동안 배나 어디 방이나 이런 데 갇혀서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자가격리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 기간에 한국을 갔다 오셨던 분들이 일주일 혹은 5일 동안 격리되어 있는 호텔방 이런 데서 며칠을 있게 될 때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힘드셨냐? 먹을 것들이 없었냐? 그러니까 먹을 건 너무 많대요, 한국에. 전화만 하면 배달이 얼마나 척척척척 오는지. 전화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TV를 켜면 볼 것도 있는데 나갈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1년 17일을 이 뱃속에서만 있어야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이었겠어요? 또 매일 반복되는 시간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건 있는데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간을 정해놓고 있을 때 내가 언제까지라는 걸 알면 그래도 좀 견디기 쉽습니다. 근데 언제라는 끝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시간은 정말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시간이에요. 홍수가 시작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말씀이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1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비가 끊임없이 40일간 왔고 150일간 물이 차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물이 빠지는데 또 그 이상의 15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 그죠? 여러분, 1년이 넘게 그냥 배 안에서만 떠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1절 말씀이 그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시작되어져요. 창세기를 좀 읽어보다 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라는 거는 여호와, 야훼라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 창세기의 대부분의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성경을 보기도 해요. 특별히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 해당되는 말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말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런 것들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대요? 기억하셨대요.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8장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기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무언가를 잊어버렸다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remember라고 번역했는데 remember는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들을 의미해요. 한국말도 무언가를 기억했다라고 하면 잊었다가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카르라는 단어는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쓰였을 때는 돌보시고 마음에 새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역형으로 쓰여져서 히팔형이라고 하는 어떤 그 히브리어의 특별한 문법 어구로 쓰여질 때는 잊었던 것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표현이 되지만 여기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는 잊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는 말.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잊지 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자카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돌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내 처지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 해결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응답이 내게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무 응답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젖 먹는 자식 잊어버리는 부모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마음에 새겨놓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권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개역성경은 이 기억하셨다는 단어를 개역성경은 권념하셨다고 그랬어요. 잊은 것들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돌아보고 생각하셨다는 표현으로 썼는데요. 여러분 이 말이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자카르라는 마음에 새겨놓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약하고 병든 자녀를 더 살펴보고 더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요? 아니면 잊어버리고 편개치고 그래요? 여러분 내 자녀가 병들면 내 자녀를 더 놓치지 않고 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살펴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분. 그걸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 그런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바닷가를 거닐듯이 어느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발자국들이 찍혀 있는데 자신이 진짜 힘들 때는 혼자 걸어갔다고 생각할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 물었다고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왜 제 인생에 힘들 때는 저 혼자 걷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대요? 아니 그때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한 번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갔는데요. 수양회를 가갖고 산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비가 어느 정도 그쳤는데 하늘이 어두컴컴한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냐 마냐를 가지고 이제 회의가 벌어졌어요. 선생님들끼리 학생들까지 하면은 애들은 가지 말자고 어차피 하니까 선생님들끼리 회의했는데 가잔파와 가지 말잔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열정이 넘쳐갖고 가자 그래가지고 다 끌고 혹시 비가 또 오면 모르니까 우비 일회용 우비까지도 다 준비해갖고 극성맞게 산에 끝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특별히 여학생들 막 불평해요. 그냥 목사님 그냥 올라가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고 날씨도 우중충한데 산에 왜 올라가자고. 끝까지 올라가갖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막 고민하면서 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서 뭔가 감동적인 말을 남기려고. 근데 딱 올라가가지고 제가 올라갔을 때 해가 쫙 나고 그러면서 막 하면 막 할렐루야 이거 봐라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올라갔더니 더 껌껌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먹구름이 가득 깔려서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저 구름 너머에 해가 분명히 떠 있다고.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괜찮죠? 그날 아이들이 거기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가 끝났는데 해가 쫙 구름 사이로 해가 쫙 비추어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1년이 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생물들, 방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대요. 여러분 150일 동안 물이 차 있다가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끝날 것 같지 않던 홍수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비가 그쳤다 2절에 나와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혀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는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비가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 없을 것 같은 문제도 끝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끝을 주시는 분이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을 내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과거에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수없이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렸죠. 하나님이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잊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주셨던 거예요. 지난 한 해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려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여러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보면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이 문제 꼭 해결받아야 끝이 없는 문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저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그거 어떻게 됐냐고,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 무슨 일인지도 다 잊어먹을 만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들을 기억.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줄어들게 하셨어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산들까지도 다 덮어버렸던 물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요,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 멈추게 되었대요. 여러분,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방주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 없고 다시 없고 노가 없는 것들, 어디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방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끝이 없어 보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라랏 산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봉우리가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보면 방주가 멈췄더니 이제 40일을 더 지나고 나서요, 까마귀를 노아가 이렇게 내어놓았어요. 물을 밖에 어떤가 보려고. 그랬더니 땅이 마르기까지 막 왕래를 했대요.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까마귀, 비둘기 막 나오죠. 처음에는 까마귀를 탁 내놓았더니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고 막 날라만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까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썩은 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동물들, 사람들 썩은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좋아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하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은. 근데 비둘기는 절대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리고 비둘기는 마른 땅에 앉지 않는데요. 저는 몰라요. 책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비둘기를 처음에 내놨더니 비둘기가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아서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또 7일을 돌아와서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았더니 비둘기가 이번엔 뭘 가지고 왔대요? 새 감람나무, 새로운 새 잎을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나무가 자라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놨더니 이제는 비둘기도 돌아오죠. 이제 땅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13절부터 말씀을 보실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그러니까 601년 600살 되던 해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요. 그달 초하룻 날에,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물이 다 거쳤어요.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봤더니 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더 지나가요. 그리고 21의 날, 27일이 더 지나가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년 17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 음성이 뭐예요? 이제 너와 내 가족들 방주에서 나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땅이 말랐다는 것들을 알고 물이 거쳤다는 것들을 보는데도 노아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고 또 한 달 20 며칠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1년을 넘게 방주에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이제 땅에 물이 없다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러면 문 열고 잠깐 앞만 한번 밟고 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기다려요. 그것을 다 보았는데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노아의 믿음인데, 노아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 그냥 만들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데 들어갑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땅이 말랐어도 기다립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물이 거친 것을 보고 땅이 마른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노아가 나가고 싶었을까요? 안 나가고 싶었을까요? 아마 미친 듯이 나가고 싶었을지도. 노아가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요, 여러분, 말년 휴가라는 것들을 갈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휴가예요. 근데 그 말년 휴가는 대부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는 군대에서 그 말년 휴가가 한 10일에서 15일 되는데, 그거는요 언제 써야 되냐면 제대 바로 앞에 써야지 되는 휴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년 휴가 갔다 와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다시 제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왜 말년 휴가를 그렇게, 어차피 똑같이 군대에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적정하게 내가 한 5개월 남았으면 중간에 한 2개월 반쯤 남았을 때 이렇게 휴가 가고 나머지 2개월 반 있다가 제대하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거의 제대 마지막까지 밀어놓고 갈 수 있는 데까지 하루나 이틀만 있다가 그 휴가를 쓰냐면 마지막 하루라도 군대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능이. 그래서 그 말년 휴가를 마치 제대한 것처럼 갔다 오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네,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아니면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나 빠져나오고 싶고 나서고 싶은지. 근데 여러분, 군대보다 방주는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도 노아는 기다려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예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목사님, 제 신앙의 진짜 문제를 오늘 알았습니다.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도 겁나더라고. 이상한 얘기 하실까 봐. 그래서 자세하게 듣지 않고 뭘 그렇게 순종 안 하셨어요?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 오늘부터 하시면 되죠. 그럼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한 작년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으로 가신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미국에 일주일 친구 집에 오셨다가 저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데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변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도 걱정이 되는데 어디 사시냐고 막 물어봤더니 제가 어디 사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딱 보니까 구자원 목사님 부모님이랑 가까이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왠지 동네가. 그래서 그냥 부탁드리자. 그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한 분이 있는데 교회 좀 모시고 가고 교회 좀 잘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그분이 1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얼마 전에 세례도 받으시고 간증도 하고 막 그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랫동안 사시고 남편이 근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다른 형제들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니 얼마나 착한 며느리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시질 않으셔. 그래서 그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는 마음만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나 처음엔 고민하면서 수요일만 교회를 오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일도 오시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구자원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목자같이 그분을 인도했는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하나님 잘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을 때 이런 이야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런 거냐고. 이분은 순종이 몸에 배어 계신 분이라. 그러고 나서부터는 신앙생활을 너무 기쁘게 하더래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시어머니가 말씀하면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믿음이 바른 길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이 자라가는.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 생활은 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 식으로만 신앙생활해요. 교회에서도 내 맘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갑자기 무섭네. 아니라고 하셔야지 그 다음이 나오는데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많고 그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그리고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비가 그치고 땅이 말랐는데도 방주에 좀 있으라 그러면 있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여러분 방주에서 나가란 얘기 안 하실 때도 답답했을 텐데 나가라고 했을 때도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온 세상 생명물체가 다 죽었어요. 밖에 무엇이 기다리고 어떤지도 몰라요. 1년이 넘게 뱃속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나갈 때 여러분 두려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들려요.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하신 다음에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언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달라스도 사람들이 많고 큰 것 같은데 얼마나 소문이 빠르고 작은지. 제가 우리 교회 정교인 투표한 뒤로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생판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하늘의교회 이사 간다면서요. 뭐 건축하시면 되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알려줍디다. 여러분들이 엄청 교인들한테 예수님 전하지는 잘 않는데 우리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는 엄청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막 전달했나 봐요. 그래서 막 얘기가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한 5년 걸립니다. 그럼 깜짝 놀라셔요. 진짜요? 5개월 아니고요. 5년 걸리는데요. 빠르면 5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됐다고 하실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까지 있는 것이 인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양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래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 보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대잖아요. 지난주에 보면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 7쌍 들어갔던 이유가 제사를 드릴 제물로 쓰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은 당대의 가장 온전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잊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잊지 않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잊으셨는데 나 혼자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막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여러분 참 비극적인 심판의 이야기이면서 감사한 구원의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인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듯이 노아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했다는 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여러분, 앞에 음식을 갖다 놨어요. 제일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 자녀들을 봐.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잘 다녀올게요 얘기하고 나갔다가 제대로 집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갔다 안 들어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만 집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애들이 건강하게 들어와 있는 걸 보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한우리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믿음으로 서갈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험생 어머니 기도회 인도했었는데요. 수험생 어머니 기도회 처음에 사역할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수험생 어머니들을 놓고 뭘 기도를 하나 1년 동안에 하라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리고 마지막은 100일이나 아니면은 40일 아니면 21일 선택해갖고 특별 기도회를 또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꽤는 많으니까 다니엘 기도회로 21일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21일 기도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요, 막 딴 사역자들은 다 연말이라고 노는데 저는 막 10월 달 되면은 21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수능 날은 여러분 과관이에요, 한국에서. 여러분 모르실 텐데 수능 특별 기도회 땐 교회가 꽉 차요, 여러분. 꽉 차갖고 막 응원 부대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인도하고 저 혼자 다 인도하면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막 시간마다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앞에 시간표 쫙 붙여놓고요. 예. 그래서 자, 아이들이 지금 입실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하시죠. 그럼 막 엄마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 남들 얘기 볼 때는 웃기죠. 근데 내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내가 되면 막 하나님 우리의 수업 교실 잘 찾아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예. 아이들이 지금 이제 시험지 받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막 엄마들 막 기도 또 시작해요. 우리의 시험지 잘 받게 해달라고. 예. 언어 영역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인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언어 영역 할 때는 여러분 분석력, 기억력, 이해력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그냥 주여 외치지 말아요. 여의도 교회는 정말 조용한 교회거든요. 통성기도 뭐 방언기도 그런 거 안 하는 교회인데도 그날은 얼마나 울고 불고 막 기도하는지. 예. 쉬지도 못해요. 예. 애들 밥 먹을 때 잠깐 쉬고 우리도 밥 먹자 그러면 엄마들은 목사님은 드세요. 우리는 애 소화 잘 되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한 3년, 제가 한 5년 반 사역했는데 3년 사역했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는 아무도 교회로 오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애가 좋은 대학, 물론 여의도에 좀 살만한 분들 많고 머리 좋은 분들 많은데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우리 애 서울대 갔는데. 어느 날 여의도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들 대학이 부모들 명함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수험생 어머니들하고 있다 보니까 저 집 엄마 서울대 보낸 집 엄마야. 저 집에 사수해. 이거 완전 달라져요. 애에 따라서. 그런데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2년 동안에는 아이들 대학 가면 감사 기도해 해야 되는 것들 잊지 않고 부모님들 가르치고 드리고 하는 것들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룬 줄 알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민 와서의 첫날 밤이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2살 되고 5살 된 딸 둘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위스콘신 밀워키에 1월 15일 날 떨어졌는데 3시면 어두워지고 밖엔 눈이 가득하고 험한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데 여러분, 아내랑 저랑 손잡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 사역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달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셨어요.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공부도 마치게 하시고 귀한 사역지도 인도해 주시고. 근데 제가 예배하지 않고 있더라. 제가 하나님을 많이 잊었더라고요. 또 앞에 있는 문제를 찾고만 있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제가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더라. 여러분,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억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대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는데 너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줬다는 게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삶의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을 잊고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다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